우리가 이민 사회에서 이렇게 보면 교회에 대한 기대와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참 각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만큼 커다란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지역에 이민을 와서 한 30년 40년 사는데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그 3, 40년이 그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거기서 좋은 목회자 만나고 거기서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고 1대, 2대, 3대, 4대가 함께 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또 나중에 봤더니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교회를 이루어서 우리가 나중에 나이를 먹고 이제 힘이 없어졌을 때 자녀들이 이곳저곳에서 곳곳에서 아름답게 섬기는 모습을 본다면 세상에 여러분, 그거보다 더 행복한 일은 아마 이민사회에서 또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이민사회에서 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상처와 아픔과 깨어짐과 또 그 안에서의 질시와 반목과 이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민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고 혼란한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제가 영적으로 한번 이렇게 판단해 보자면 사단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도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도 결국 교회만 무너뜨리면 가정도 무너지게 돼 있고 교회만 무너뜨리면 그 신앙도 무너지게 돼 있고 이민생활에서 교회만 무너뜨려 버리면 거기 있는 모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본인이 혼자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사단은 끊임없이 그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가 그저 명목상의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나 그 안에 아무런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교회에 왔으나 서로 존경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질시하게 하는 그 모습으로 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목표이자 그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단이 기도한다는 것은 웃긴 말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요, 교회만 온전히 서게 되면 그 교회의 울타리 아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주님이 주시는 그 큰 평안함과 기쁨과 행복함과 감사와 축복이 그 교회 안에서 그저 넘쳐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유대 나라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또 축복도 받았지만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니까 성전이 무너졌는 것은 물론이고요, 성전이 무너지니까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니까 결국엔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니까 결국 아무도 헌신하지 아니하니까 교회는 점점, 성전은 점점 핍절해 가고, 성전이 핍절해 가니까 결국에는 제사장들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결국 나라는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히스기야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일이 풀리지 않고 일이 어려울 때, 이런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에 닥칠 때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게 결단하게 됩니까?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내가 아무리 다른 나라 힘을 가져와도, 내가 아무리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가 아무리 내 혼자 개혁을 해도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이 나라는 물론이고 우리 왕국 또한, 내 백성들은 물론이고 나조차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중심으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세워나가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역대하의 하반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헌신들, 히스기야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소망과 희망의 말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아보기로 결단하고 나니까요,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헌신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놀라운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히스기야가 정말 외롭게 이 개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이게 뭐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지만 히스기야 왕 자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본인이 먼저 헌신하고 본인이 먼저 믿음으로 나가고 본인이 먼저 좀 손해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서 이제 하나 둘씩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헌신해 나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혁도 신앙도 헌신도 결국에는 이렇게 쭉 밀고 나가는 힘입니다. 이게 중간에 하다가 멈춰버리면요, 시작 안 하기만 못합니다. 끝을 보는,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히스기야가 밀고 나가니까요, 이제 그 열매들이 하나씩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온 지 2년 됐습니다. 2년이면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고 그 중에 1년은 또 이 코로나로 별로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2년이란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 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오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외롭게 시작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을 척패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것은 먼저 이 자발적인 헌신자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외롭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몇 명이서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지 않은 백성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이에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조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처음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혼자 외롭게 했습니다. 혼자 외롭게 했지만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무리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그 왕궁에서 몇 명이 제사장들과 함께 개혁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그냥 뒷짐지면서 손을 이렇게 하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그거 다 해봤다 해도 안 되더라 라고 하고 뒷짐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스라엘 무리들이 나아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서 함께 우상을 척패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 한두 명이 하는 개혁은, 지도자 한두 명이 하는 헌신은 그 별 효과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효과는 없으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요, 뭐든지 하나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안에 소망과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아무리 아무도 없어도요. 예전에 제가 군대 이제 강원도 철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특별한 소대장 한 명이 왔습니다. 원래 철원은 눈이 오면 치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치울 수가 없는데 그 강원도 철원에 어디 소대장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눈만 오면은 누구한테 치우라는 얘기도 명령을 보통 해야 되는데 거기는 그냥 암묵적으로 눈이 오면 일단은 안 치웁니다. 놔둡니다. 조금 무슨 이제 보병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놔둬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치우는데 이 소대장님은 눈이 오면 나가서 혼자 치웁니다. 그래서 절대 뭐 나오란 말도 안 하고 본인이 뭐 운동 삼아 하신다면서 참 못 보던 모습이었습니다. 혼자 막 치워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소대장이 나가서 혼자 치우면요, 어쩔 수 없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막 구차네 하면서도 나오는데요, 놀라운 거는 소대장 혼자서는 그걸 다 치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소대장 혼자서는 그것을 절대로 끝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하게 되면요, 결국엔 사람들이 군대는 어쩔 수 없이 따라붙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기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언젠가 이제 곧 끝나게 되면 다시 이곳에서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다시 이곳에 예배의 불을 붙여야 되는데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요, 한두 명이 모여도 지금 이 금요 예배도 결국에는 우리 목회자 몇 명, 또 우리 찬양 함께 하시는 분 몇 명, 뒤에 우리 음향 보시는 우리 몇 분 집사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저 역시도 저 카메라 하나를 바라보면서 저 카메라 너머에 우리 500여 성도가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설교할 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곳을 다시 그득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우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 왕 혼자가 했지만 이제 무리들이 합쳐서 함께 동참하면서 이거를 치우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산당들을 손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산당들은요, 왕들이, 역대 왕들이 아무리 훌륭한 왕들도 치우려고 해도 치우지 못했던 겁니다. 너무 구석구석에 다 퍼져 있고 또 그것까지 치울 만한 여력이 없어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만약에 목회자 혼자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구석구석을 그걸 어떻게 다 커버합니까? 빈 구석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산당들까지 갈 만한 힘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끊임없이 그 일을 하니까 이제 주변에 한두 명씩, 한 무리가, 한 족속이, 한 공동체가 하나 둘씩 달라붙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산 꼭대기에 있는, 저 구석구석에 있는 그 손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이제는 다 치울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가 되기 힘들었는데, 이 북과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없었는데, 오늘 보면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까지, 심지어는 북이스라엘까지 다 함께 저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결국은 왕 하나가 기도하고 시작했더니, 그리고 왕의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시작했더니,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합세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산당들을 제거하고, 이스라엘이 북과 남이 하나가 되어서, 남과 북을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오늘 보면서 이 개혁이 완수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 말을 보면서 우리 이 이스라엘 무리가 자발적으로 나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저거 돈 줘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교회 구석구석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구석에 한 사람도 정말 랩트오버 되는 사람들이 없이 그 모든 손이 미치려면요, 이거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월급을 줘가면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발렌티어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보여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곳곳으로 나갈 때 어느덧 시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자발적인 헌신자들을 그곳에 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월급을 받고 일하는 사역자들은요, 우리 전문적인 교육자들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누가 무슨 월급을 줍니까? 누가 거기다가 기록을 해줍니까? 그저 나와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차 봉사하시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청소하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녀들을 가르치는 구석에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건강한지 않은지는 딱 한 가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가 잘 정리되어져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얼마나 정리가 잘 돼 있습니까? 좀 건물이 조금 오래되긴 했어도 가면은 구석구석이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많은 발렌티어들이 이 몸된 주의 종을 성전을 자신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물밀듯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이 직접 해주셔야지, 성도들이 직접 그 자발적으로 헌신해 주셔야지 교회가 힘있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치 동맥경화가 걸리면은 이게 피가 구석구석으로 가서 이 손가락 끝에도 피가 가야 되고요, 발가락 끝에도 피가 가야 되고, 머리 끝까지도 그 피가 다 가서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무슨 한 사람이 한 10사람이, 우리 시무장로님들 몇 명이, 우리 교육자 몇 명이서 피가 나도록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자발적인 헌신자들, 결국에는 맨파워가 최고입니다. 뭐든지 다 결국에는 맨파워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요, 결국 마지막에 가서 깃발을 꼽는 것은 맨파워예요. 아무리 우리가 전쟁을 하고 폭탄을 갖다 뿌리고 아무리 거기다가 비행기가 날아가도 마지막에 가서 깃발을 꼽는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퀸즈 한인교회를 축복하셔서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퀸즈 한인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삼성 그 유조선 하나가, 삼성 그 크레인이죠, 그게 유조선하고 한번 태안 앞바다에서 부딪혔습니다.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군 말리포 해수욕장, 저도 예전에 한번 가본 해수욕장인데
그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하고 그 유조선이 그냥 박아버렸습니다. 원유 12,547리터가 유출됐습니다. 뭐 저는 그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기름이 다 유출되니까 이 원유가 조를 타고 이 태안 앞바다 70km를 덮었습니다. 앞바다 70km를 덮고 이제는 생태계가 파손돼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다 없어지려면은 결국에는 최소 10년, 아무리 짧아도 10년, 그리고 아마 20년에서 30년 정도는 걸려야지 이제 이 타르라고 그러죠. 이제 기름때들이 다 없어질 거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이 대한민국 백성들은요, 참 이건 진짜 무슨 좋은 뭐라고 할까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오기가 발동됩니다. 옛날에 우리 금 모으시는 거 보셨죠? 한국에 IMF 딱 터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IMF 터지니까 다 실직되고 다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뻔히 알아요. 조금 있으면 이 금값이 오른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돈이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금값이 오르는 건데, 어떤 사람이 주장했는지 모르지만 금 모으기 한번 하자 그러니까 뭐 1톤 2톤 모이겠나 했더니 200톤이 넘게 모였습니다. 두 가지 놀랐습니다. 하나는 그 많은 금이 다 장롱에 있었다는 게 놀라운 거고,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저 금값이 조금 있으면 오를 것을 알면서도 국민들 하나 한 명, 수백만 명이 나와가지고 그 모든 장롱에 있던 금을 들고 나와서 나라를 살리겠다고 민초들이 그 금을 도네이션 아니죠. 그거 바꾸는데 그거 다 자기가 손해보는 거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거 금값 오르기 때문에 손해보는 거 알면서도 200톤이 넘는 금을 모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때 그 충남 태안에서도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문가들이 그저 펜대를 눌리면서 계산해 보니까 10년에서 20년 걸린다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2달 만에 123만 명이 동원돼서 123만 명이 보면은 모든 동호회, 그때 수능 시험 끝난 고3들, 군인들 휴가 나와서 부녀회, 동아리, 대학교, 대학생들, 무슨 회사 모두가 그곳에 몰려가서 나중에 보호 장비가 없으니까 집에서 다 헝겊들 들고 나와가지고 맨손으로 결국에는 그 추운 엄동설 안에 거기 있는 기름때들을, 그거 여러분 기계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 사람들이 기계로 하고 무슨 약품으로 하면은 그거 아마 진짜 말 그대로 10년 20년 갔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70km를 인간 띠를 둘러서서 거기서 그거를 전부 다 자기가 들고 나온 그 헝겊을 가지고 그거를 걷어내니까요, 전 세계가 다 놀래버렸어요. 2달 만에 표면적으로는 기름띠가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뭐 우리나라 애국심을 고취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무슨 지도자 한 명이, 대통령이 거기 가서 한다고 그게 됩니까? 군부대를 푼다고 그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예요? 결국엔 전 국민이 다 나서서 이 땅은 내 땅이다, 이 바다는 내 바다다, 비록 그들이 잘못했지만 이 금수광산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땅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합의가 전 국민한테 있을 때 거기에 수학여행도 가고 거기에 정말 발렌티어리 가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명이 잘한다고, 나라 지도자 한두 명이 뛰어나다고 그 민족이 유수할 수가 없는 것처럼, 저는 기도하기는 이 고난의 시기, 어려운 시기, 이 모두가 안 된다고 하는 시기에 저희 퀸즈 한인교회가 이런 자발적인 헌신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퀸즈 한인교회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자발적인 헌신자들, 작은 일이라도 이제 이곳에 다시 모이게 된다면 여러분 절대로 교회 그냥 왔다 그냥 가시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정말 휴지 하나 들고 나와갖고 비닐을 하나 들고 와서 휴지라도 한 개 줍고 들어가셔서 자발적인 헌신자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저희 퀸즈 한인교회 충만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헌신은 자발적인 겁니다. 이제 이런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나니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발적인 헌신이 일어나니까요,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전 국민 123만 명이 나와가지고 그 엄동설 안에 그 추운데 거기서 그거를 손으로 다 하니까 2달 만에 없어진 것처럼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뭐냐? 지금 이스라엘은요, 지금 완전히 핍절한 상태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어려운 나라가 돼버렸어요.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제사장들에게 월급도 못 주고 제사장들 먹고 살 수도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결국에는 다 그 성전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결국 예배가 부실해지고 예배가 부실해지니까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에요. 뭐냐? 먼저 다시 경제를 부강하게 하고 다시 경제를 살린 다음에 예배를 그 살린 돈을 가지고 예배를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가장 계산적인 방법입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은 먼저 경제를 살려고, 완전 나라가 다 엉망이 됐으니까 먼저 경제를 살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다시 성전을 다시 살리고 다시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고 다시 거기에 이제 레위인들로부터 이제 풀타임으로 정말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어차피 이제 끝났어요. 어차피 이제 살릴 방법이 없어요.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굶어 죽더라도 이제는 먼저 예배부터 드리고, 굶어 죽더라도 내가 이제 먼저 곡간을 풀고 있자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만나는 그 하나님과의 그 조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 것은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 이거 현실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직장 잡은 다음에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냐? 먼저 우리 집에 뭐 좀 살고 난 다음에 내가 뭐 11조도 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기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입을 옷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어차피 한 번 주어진 인생, 나는 하나님 앞에 올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는 평소에는 이렇게 가더라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그냥 당연히 계산하고, 보통 때는 당연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보통 때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만약에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인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두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같았으면 아마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해버렸으니까 야, 일단은 다 모아갖고 농사부터 짓자. 야, 나라가 망했으니까 다시 배부터 만들어서 다시 무역부터 시작하자. 자, 이제 군인부터 빨리 모집해서 나라 국경부터 지키자라고 했을 텐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자기 곡간을 열고 일단은 자기가 가진 돈을 풀고 일단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그곳에 쏟아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제사장들 다 불렀습니다. 자기 곡간을 열고 제사장 다 불러서 일단은 예배 드리고 보자라고 말하니까 이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는 분에게만 이런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 6절,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을 또 도와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사독의 족속 대지상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이제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라고 막 아우성이고요, 백성들이 이제 힘들어졌다라고 말하면은 거기서 조금 넘어가면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 거고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가장 최선에 두고 하나님 먼저, 예배 먼저, 아무리 바빠도 예배 먼저,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 먼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나가니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축복의 열매들이 그 땅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불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십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첫 열매를 풍성하게 드렸다.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11조를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 만족하게 먹었고 남는 것이 심지어 남았다, 쌓였다라고 오늘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밴딩머신 생각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받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절대절명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노력해도 이거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길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퀸즈하는 교회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결단한 것처럼 우리가 무슨 넉넉하고 뭐가 남아 돌아서 선교하고 우리가 뭐가 풍족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의 크기를 넓히고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손을 크게 벌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풍성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풍성한 헌신의 가정이 되기를, 풍성히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좀 잘 되는 집안은요 보면은 풍성함이 있습니다. 좀 살림이 어려워도요 풍성하게 베풀고 풍성하게 나누어주고 그 풍성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그냥 너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산하는 거, 그 남하고 구분하는 거 이런 거 가르치는 것보다 조금 우리가 어려워도 그래 나눠가, 어디 갈 때 있으면 도시락 2개 싸서 가서 좀 없는 친구들도 나눠주고, 어디 놀러 갈 때는 음식도 좀 풍성하게 싸서 줘서 주변에 좀 혹시라도 못 먹는 친구들이 있으면 좀 나눠줄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가장 잘 살았을 때 70년대 60년대 요때 그때 이민 오신 분들은 진짜 수지 맞은 거죠. 그때는 그냥 얼마나 미국이 풍성했습니까? 제가 막 얘기를 듣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냥 대학만 나오면 여기서 어느 정도만 일하면 다 영주권 그냥 회사에서 척척 다 해주고, 조금만 어렵다라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도와주는 데도 있고, 대학에 그때 돈 내고 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유학생들 와가지고 다 거기서 먹고 살고, 한국에서 아무리 부자가 자기 돈 자기 월급 다 보내봐야 여기서 어차피 학비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풍성함이 살아있었을 때 그저 다 여기저기 주고 하는 그 풍성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풍성하지가 않아요. 미국도 얼마나 어떨 때 보면 좀 너무 쫀쫀할 때가 있습니다. 궁핍합니다. 아주 그냥 좀 대국 같지가 않아요. 큰 나라답지가 않을 때가 있는데, 결국에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지금 다 싱킹 다운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것이 저희 퀸즈 한인교회는 정말 풍성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딱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를 딱 방문해 보면요, 가서 점심만 먹는 거 봐도 알 수 있고요, 딱 교회를 방문해 보면은 그 교회 분위기만 봐도 이 교회가 풍성한 교회인지 아니면 인색하고 정말 짠돌이 짠순이들만 있는 교회, 자기밖에 모르는 교회, 어디 손 하나 어디 털어봐야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그저 툭 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저 들어와면 누구라도 이곳에 오면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하게 풍성한 은혜를 받고, 어떤 어려운 분이라도 오면 그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누구든지 이곳에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침으로 말미암아 누구든 이곳에 오면 정말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개들도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만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개라 할지라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우린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라는 그 은혜가 이 우리 퀸즈 한인교회 성전을 중심으로 이곳저곳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풍성한 헌신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자발적인 헌신이 이루어지고 풍성한 헌신이 이루어지니까요,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그 힘이 없던 나라가 이제 체계적인 헌신으로 체계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그 전까지는 정말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여기에 이제 이 시스테매틱한 그 체계들이 잡혀 나가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여아일과 야사시야와 나학과 야사헬과 여리목과 요시박과 옐리엘과 이스마가와 미학과 분이하는 고나와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샤라가 명령한 바이며. 여기 보면은 나라가 엉망이 됐었는데 이제 조직과 책임과 이제 책임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명령이 전달됩니다. 이 명령이 전달된다는 것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체계가 살아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명령 체계가 이제 살아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 성경만큼 조직을 사랑한 책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결국에는 모세가 했던 건 뭐예요? 이스라엘을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12개로 탁탁탁 나누고 그냥 오직 옮겨갈 때도 그냥 막 가지 않았습니다. 옆에 3개, 위에 3개, 밑에 3개 딱 그 반열을 딱 이제 뭡니까? 홀을 맞춰서 가고요. 그 땅을 분배할 때도 아주 조직적으로 분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천부장 같은 그런 직분들을 다 세워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그 조직이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그냥 무슨 조직 없이 그냥 다닌 게 아닙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 12명 중에서도 3명은 특별하게 위로 부르셨고 그 3명 중에서도 좀 부족했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탑 리더로 불러주셔서 1, 3 그다음 뭐예요? 8 이런 시스템으로 짝짝짝짝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제 120 문도가 있었고 500여의 또 예수님의 부활을 봤던 또 그 증인들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우리 주님이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공생의 기간이었지만 주님이 여러분 그냥 막무가내로 여기저기다 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딱 그 12명. 왜요? 이 12명이 조직이 되어서 이제 12명의 사도가 가는데 예수님은 혼자 있었지만 12명의 사도가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12명이 지금 움직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왜? 너희들이 내가 하지 못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겠다. 왜? 성령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실 때 이제 너희는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을 했다라는데 그 말은 반은 사실이고 반은 과장일 수도 있지만 사실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은 그 갈릴리 해변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을 벗어나 본 적이 없지만 12 제자들은 그 예수님보다 더 시골뜨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저 인도까지 세계 곳곳을 누비며 그 당시 2000년 전 코스모폴리탄으로 전 세계를 누비는 그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12명을 조직하셨기 때문입니다. 보낼 때도 2명씩 짝을 지어서 그 이제 성격 다른 사람들끼리 딱딱 보내시면서 하는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셨습니다. 이 보면은 집안도 보면요 안 되는 집안 그걸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럽니다. 콩가루들이 왜 콩가루 집안일까요? 콩가루가 묻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냥 퍼져갖고 다 자기들끼리만 있습니다. 콩가루 집안의 특징이 뭐냐? 위아래 없습니다. 콩가루 집안은 위아래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도 담배 피고 아버지 앞에서도 그저 그냥 무슨 뭐 욕도 하고 이게 콩가루 집안입니다. 위아래 없고 존경은 고사하고 그저 그냥 콩가루 집안에 들어가면 그저 싸움하고 서로 삿대질하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콩가루 집안입니다. 여러분 아주 체계적인 명문 가정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명문가를 이룬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거기 가면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 자유로움이 있지만 그 자유로움은 그 콩가루 집안에서 있는 그냥 방탕하게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존중하고 어른들은 권위가 있고 어른들에게는 권위와 책임이 동시에 있으며 자녀들에게는 어른을 존경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그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콩가루 집안은 애들이 버릇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는 그 그리스도 명문 가정에는 그 권위가 있는 그 가정에는 부모의 말을 듣는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체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이제 전쟁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전쟁사를 읽다 보면 인간의 그 악한 모습들과 인간의 위대함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터키 하잖아요. 터키 무슨 형제 나라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 가면 진짜 뭐 별별 뭐 그 스트릿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터키 군이요, 한국에 53년에 떠난 게 아니라 66년까지 주둔했습니다. 이 터키 군이 나중에 이제 60년 이후부터는 미군에 복속돼 있었지만 그래도 이 터키 군은요 1966년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둔했던 군입니다. 이 터키 군이요 결국에는 이제 얼마나 이 터키 군들이 호전적이면서도 아주 전쟁을 잘했냐면은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포로로 많이 잡혀갔습니다. 그 터키 군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미군들은 중공군 포로로 잡혀가서 많이 죽었습니다. 굶어 죽고 장티푸스로 죽고 병으로 죽고 또 심지어는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미군 포로 중에서 20명 정도는 아예 중국으로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공으로 귀순해 갖고 넘어간 미군 포로들도 정말 말도 안 되지만 있었습니다. 근데 딱 이제 전쟁 전문가들이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미군들은 그냥 굶어 죽고 이거 뭐 병들어 죽었는데 터키군은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터키군은 한 명도 병들어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 터키군은 어떻게 된 건가라고 이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 전문가들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딱 다른 게 하나예요. 뭐예요? 터키는 군기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 계급이 이 딱 중공군들이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일본 군들하고도 전쟁을 오래 하고 이러다 보니까 딱 포로를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될 줄 알아요. 포로를 잡으면 다 이제 이간질 시킵니다. 어떻게 이간질 시키냐? 야 이제 계급 없어. 야 이등병 너 이제 저 육군 저 대령한테 반말 한번 해봐. 안 하면 때리기도 하고 하면서 이 계급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이름 부르게 하고 계급을 싹 없애버립니다. 자, 계급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기 딴에는 민주적이라고 우리 인민군이니까 하면서 뭐라 그래요? 자, 너희들끼리 뽑은 사람 한 명, 뭐 2등병이든 1등병이든 그 사람을 리더로 시키겠다고 해서 자기한테 말 잘 듣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놔요. 그러니까 계급이 없어져요. 자, 계급이 없어지니까 그 포로 수용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추워졌어. 누가 다쳤어요. 여기 누가 찰가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급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대령이나 장군이 저 사람 빨리 돌봐주라고 하면서 하게 되고 또 음식이 부족해지면 어떡합니까? 계급이 있었을 때는 그거를 대장이 쫙 나눠가지고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콩이라도 하나씩 나눠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군기가 살아있으면요 쫙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미군 계급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 있는 놈이 더 많이 먹고 병 걸린 사람 그냥 갖다 버리고 귀찮다고 이렇게 되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계급이 군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질서가 잡혀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뭐 권위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권위주의, 교회가 권위주의가 있어 내 말을 다 들으시오가 아니라 교회가 서로 존경하면서 그 질서가 정확하게 잡혀있을 때에 그 교회는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말 콩가루 교회를 보면은 권위라는 것이 없어요. 목회자 권위가 그냥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목회자를 무슨 뭐 돈 주고 하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회가 전혀 권위가 없어요. 안수 집사회가 그냥 있는 듯 마는 듯 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마귀 사단이 마치 그 계급들을 다 없애버리면서 그 군대를 와해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퀸즈 한인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강단의 권위도 세워지고 이 당회의 권위도 세워지고 우리 안수집사회도 권위가 세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프로퍼한 그 존경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들은 목회자답게, 장로들은 장로들답게,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답게 실질적으로 자기의 두 손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실질적으로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직분만 받고 아무 일도 안 해요. 직분만 받고 그냥 두 손 다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직분자입니까? 이제 우리가 직분자들을 새로 뽑았습니다. 저는 이 직분자들을 아주 확실하게 내가 교육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실질적인 일하고 존경받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는 우리 어른들을 존경하고, 우리 어른들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여러분 그런 체계가 잡힌 교회가 저희 퀸즈 아닌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교회가 이 세 가지가 지금 함께 가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헌신과 풍성한 헌신, 이제는 체계적인 헌신이 함께 이루어질 때 히스기야의 왕국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주님의 군대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히스기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어디 한번 가서 여러분 자랑할 만한 교회 한번 찾아보세요. 맨날 전화 오는 게 그겁니다. 어디 가면은 목사님 좀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아니 교회가 다 좋지 어디가 안 좋습니까? 그러면은 그거 말고요 좀 안 싸우고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 달래요. 그래서 막상 저도 어디로 이사 간 사람한테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주려면 찾아야 돼요. 왜?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그 교회 이름 한번 딱 쳐보면은 뉴스가 떴나 안 떴나를 일단 봐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능력받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짐으로 말이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자발적인 헌신자들이 세워지고 풍성한 헌신이 이루어지고 체계적인 헌신이 이루어져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뉴욕 전체가 축복을 받는, 맨하탄 전체가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되는, 뉴저지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 퀸즈 아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1절 말씀 오늘의 결론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발적인 헌신, 풍성한 헌신, 체계적인 헌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헌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종의 몸이 되셔서 우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풍성하십니다. 주님의 그 성품은 풍성합니다. 주님의 그 우리를 향한 긍휼의 사랑은 풍성하기 그지없습니다. 누구든 그곳에 가면 자기 몸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그라들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쫀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풍성한 헌신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체계적이신 분이십니다. 교회 질서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2020년 혹독한 시간을 보냈지만 2021년 새로운 한 해에 우리 주님이 주신 이 기도와 이 흩어진 500교회의 기도의 그 자양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형통의 길, 자발적인 헌신, 풍성한 헌신, 체계적인 헌신의 길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주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히스기야의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자발적인 헌신과 하나님 앞에 풍성한 헌신과 주를 향한 체계적인 헌신으로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귀한 성품, 주님이 주신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기꺼이 하셨던 이 모든 헌신들 우리 교회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